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완전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 원리적인 변화,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저 투명한 물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색소를 뿌려라, 그래 색소를 뿌리고 거기에 뭐 약간의 알코올을 섞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엇을 섞거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이 본질적으로 포도주로 변하는 본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이 변화는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무리 자기를 개선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죽은 행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산 행실을 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성경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핍박자 사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교를 추종하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생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다 쏟아부어 드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본질적인 변화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항아리에 이렇게 빗물에 뭐가 섞여서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이 가득 찼을 때 이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항아리를 뿔끈 들어 거꾸로 들어 물을 다 쏟아내고 깨끗이 씻고 깨끗한 물을 받는 방법. 그러나 이제 항아리가 너무 커서 들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거기에 공급을 하다 보면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오염된 물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계속 섞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오염된 물이 싹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항아리에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오염된 항아리에 담긴 물을 뒤집어 다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한 번에 채운 것과 같은 본질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동안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운 것에 기반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학교에서 상당 부분의 율법을 다 외웠고 그 내용이 말하는 외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외형만 알았죠. 구약의 핵심이 율법의 그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요것만 몰랐어요. 요것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던 그 모든 성전 제도와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물, 제사장, 성전이요,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그 모든 것, 구약의 다윗을 예표로 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이 말하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로 완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그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모르고 있다가 구약의 모든 언약과 제도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는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시대는 성령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과는 조금 달랐어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특별한 시대,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시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붙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되는 것 같은 인격이 아름다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화를 시키세요. 사도 바울도 성화를 겪어야 했죠.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불렀지만 이제 사도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쯤 되자 비로소 자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가 많이 되어야 자기가 죄인 괴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젊은 날 1차 전도 여행길에 그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산맥을 앞두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2차 선교를 떠나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충성되지 못하게 중간에 돌아간 자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의견이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갔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이제 자기가 갔던 곳을 이제 거꾸로 이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사도 바울이 의협심과 너무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해갖고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훗날 사도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또 아들처럼 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정말 복음의 핍박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뀐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가 그의 심령에 일어났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핍박자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감옥에 갇혔고 또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2년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과정에 매도 많이 맞았고 수없이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음의 위협에 처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알고 당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이 길을 계속 가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줄 안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이런 마음의 자세를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읽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3절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올 줄 알고 갔다고요? 모르고 갔다고요? 알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핍박자로서 화끈하게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불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생 사도로서 충성을 다한 후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울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과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일꾼들을 세우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일생의 사역 동안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전제, 붓는 제사예요. 포도주, 마지막에 이렇게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듯이 전제는 붓는 제사입니다. 자기가 순교 피를 흘릴 것을 전제와 같이 부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김없이 다 쏟고 들여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렸고 또 감옥에 갇힌 자로서 자신의 남은 목숨도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임을 내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기다린다 하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가 우리가 아닐 미쳤어도 이렇게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가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너희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사도는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 그 다음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아실현, 또 인류 자아실현, 자아성취,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예.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물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선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분야에 대가가 되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또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오늘 근 13절에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남들 보기에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걸 사도 자신이 인용하는 말이죠. 나도 안다. 사람들이 나더러 수군거리고 하는 말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총독 베스도는 24절에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바울을 평가했어요. 이 베스도, 총독 베스도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옥에 가두어라. 제정신이 돌아오게 매를 때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자기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위하여 미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쾌락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 그러지만 깔볼 수 없는 이상함이었습니다. 네.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함이었어요. 나와 다른 게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책망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와 다르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을 할 때 베스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라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어떻게 되기를요?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영광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아들아, 딸아, 손주야, 그들을 향하여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내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한다. 나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복되게 섬기고 천국에서 주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이 되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부드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 이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15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삶은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의 법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40대 때리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40대까지 때리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렸는데 그 매를 5번 맞았어요. 보통 이런 매를 한 번 맞으면 정말 살갗이 다 터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요양을 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겉살이 터지고 다 이 근육들이 상하고 어떤 경우에는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로마인의 형벌인 태장을 3번 맞았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시내에서의 폭동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수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자신의 남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삶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과 정도는 다르지만 성경에서 온전히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 발 아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명절 쉬지 않고 또 비 오는 날 일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365일 중에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5일 근무를 하면 104일이 빠지는 거예요. 365일에서 104일. 그러면 261일이 되겠네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렇게 쉰다면, 오늘날처럼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뭐 명절이나 국경일 다 빼고 261 달란트 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만큼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 비싼 것을 허비를 하느냐.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설명을 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너무 아까웠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 일부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주님과 함께 먹을 거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좀 챙길 수도 있었는데 이거 다 깨트려서 부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다 깨트려 부었어요. 오늘 여기서 투표 한번 할까요? 허비입니까? 허비가 아닙니까? 허비 아닙니다. 허비 아닙니다.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만천하 복음이 전한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에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로이존 목사님, 그 왕실 주치였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경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 전도 유망한 앞길을 그만두고 저 웨일즈 샌드필즈 베들레헴 교회인가요? 예,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신문 기자들이 와서 왜 허비를 합니까? 왜 허비를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허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예, 정말 설교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서 저는 신학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야 큰일 날 소리 마라. 그렇게 말리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시간과 생명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처럼 헌신하고 물질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허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도 어느 땐가는 우리 손을 다 떠나는 날이 와요. 뭐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때도 있고 또 이 일 저 일 하다가 또 물질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쓰인 것에는 상급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드린 것에는 허비가 없어요. 허비가 없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주께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셔서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복락을 베풀어 주신다는 구속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미쳤다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살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미쳤다 소리를 듣고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1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표현은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의 표현을 바꾸면 살든지 죽든지로 바꿀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바쳤는지에, 그것의 가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도 결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 사진을 찍겠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 이렇게 셀카를 찍다가 발을 헛디뎌 죽었어요. 나중에 카메라를 이렇게 주워서 봤더니 사람은 죽고 카메라에 사진만 남았습니다. 대단하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미국도 그 마약이 법적으로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잡아다가 가둘 경찰서가 부족해요. 잡지를 못해요. 어느 도시에 가면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막 몸을 떨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손을 못 대요. 너무 많아갖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인생 참 막다른 골목에 몰렸죠.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자신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립니까? 그 정도 되면 직장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정말 동물적인 본능 하나밖에 안 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구속의 주를 알지 못하니 삶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은 자신의 즐거움, 쾌락, 세상을 누리는 것. 그러나 이 나 중심의 삶은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간혹 타인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삶보다는 좀 유익해요. 그렇게 보여요.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이타적인 삶. 이런 삶을 의로운 사람, 박애주의자, 모범 시민, 좋은 말을 우리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타적인 삶도 자기 나름의 만족을 추구하는 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남들의 찬사,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해야 자신의 앞날과 후손들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타적인 인간의 욕심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인간은요,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삶은 뭐지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쓴 이유는 그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여 그 주님을 맞이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긴 모든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미쳤다 소리를 들은 것은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건하다라는 말은 억지로 부추기고 무리하게 권하다 그런 말이죠.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강권입니다.
그러나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울면서 하도록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강제력이 총칼이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 건강에 해가 있을 거야. 재정상 문제가 생길 거야. 내 가족과 내 영혼에 중대한 해가 일어날 거라는 협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굴복하고 정말 하기 싫은데 일을 북북 갈면서 할 수 없이 한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반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나에게 임하는 복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강권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사도 바울 되게 한 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사도가 고백했는데 내게도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량없이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삶에 주님이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참된 만족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강권하시는 사랑을 깨달았지요? 14절 하반절,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은즉, 여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십자가에 달려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 함부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모든 죄값, 지옥의 형벌값을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자신을 감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늘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말이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원죄도 없으십니다. 자범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셔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대속의 제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화목의 제물이라는 말은 대속의 제물이라는 말에서 한 가지 의미가 더 붙지요. 죄인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의 제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속의 제물로서 죄값을 다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노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다 누구로뜨렸어요. 왜요?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의 제물이요 화목의 제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사람인과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제 어느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어르신 가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믿으시면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잘 이렇게 따라하세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죠. 예.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 믿기만 하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이 그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때 평생 추구하고 고민하던 인생의 난제와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은 정말 수학자 중에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안 된 거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런 거 하나씩 풀면 뭐 무슨 뭐 수학에 뛰어난 노벨상과 같은 무슨 상도 주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난제, 수학의 무슨 난제를 증명해서 풀어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누리는 쾌감 뭐 이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쾌감이 우리는 아직 그런 수학의 기초도 다 잃어버려서 수학 문제 갖다 놓으면 땀을 뻘뻘 흘리지만, 네, 그런 수학의 난제를 증명을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는다 할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격이 있다고 한번 해 보십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나가갖고 금메달을 따면 대단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시한 종목은 하나도 없지만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뭐 우승을 했다든지 뭐 가장 따기 어려운 뭐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땄다든지 그러면 참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갈 만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대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아무것도 나는 받은 것도 없고 모른다 이렇게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에 정말 슬픈 표정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행복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뒤흔들어 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것. 예. 우리 계시록 계속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 뭐 그전에도 계시록 책도 있고 신학계에서도 배우고 다 이렇게 했지만 또 강론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지만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알아서 1시간 됐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설교할까?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실 수밖에 없죠. 예. 생명나무 잎사귀가 말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결핍도 없는 그 완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천국에는 병원 없습니다. 의사도 없고 약사도 없어요. 예, 뭐 오메가3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결핍이 없고 충만한 상태에서 생명수 샘물이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 그러니까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뭐 이렇게 퍼센트로 말할 수 있어서 그것이 100이라고 그런다면 이 100의 상태가 생명나무 열매가 상징하는 영생을 그 상태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가장 충만한 영생의 상태. 오늘 낮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소리를 우리가 100년만 하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과 선행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그 은혜가 늘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며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다시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런 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 보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 같습니까? 목사님을 위하여 하는 말씀 같습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아,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살겠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김태선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김태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김태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해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와 사랑하자. 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이제 나 자신의 남은 생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내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야 될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만 없애주셔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지옥 안 가게 해줄게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기신 자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오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우리 죄와 영혼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우리 힘으로 그들의 죄를 우리가 없이 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를 본질적으로 가장 복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분을 알아야 되고 이분을 사랑해야 되고 이분의 마음을 빼앗겨야 되고 이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 남은 때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내게 남은 생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복음, 그분의 뜻,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